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당근마켓이라는 거 많이 하시죠? 많이들 이용하고 애용하고 계실 텐데 저도 당근마켓을 종종 뭐라고요? 당근을 팔아요. 예, 아주 많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싸게 구입하기도 하고 또 안 쓰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요즘 당근마켓에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능 기부하는 분의 그 재능을 통해서 네일 케어를 받았어요. 앉아가지고 한 40분 동안 네일 케어를 받았어요. 아내하고 함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케어를 받았는데 이게 벌써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케어를 받고 나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손톱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요. 뭘 집을 때도 조심조심. 왜냐하면 케어받은 손톱 망가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씻을 때도 조심조심. 자, 그런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뭐 했는지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일상처럼 지나갑니다. 보니까 어제 케어받았었지 하고 보니까 벌써 스크래치가 나고 벌써 벗겨진 데가 있고 케어받은 것은 그냥 딱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케어받은 손톱이 상하지는 않을까 조심하던 사람 도대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간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혹시 이렇진 않을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던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언제 내게 기쁨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여자라고 불린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여자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어머니. 놀랍게도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가셨는데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서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아담은 참 지혜롭고 똑똑하구나. 모든 이름들을 창조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만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지으신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지어준 것일까? 도대체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 대중목욕탕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대중사우나. 교회 근처에도 좀 오래된 대중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새롭게 지어진, 좀 잘 지어진 그런 목욕탕에 가면 온탕, 열탕, 이벤트탕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온도가 써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온도가 정해진 온도에 맞춰서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열탕이 42도다 그러면 이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된 대중목욕탕에는 이런 게 없어요. 들어가 봐서 물이 식으면 직접 밸브를 돌려서 뜨거운 물을 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좀 식었다 싶으면 밸브를 열어서 뜨겁게 데우면 되는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열탕이 있는데, 뜨거운 탕이 있는데 온탕에 들어와서는 물이 좀 차갑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틀어요. 그리고는 딴짓합니다. 그러다가 뜨거워서 결국 안 들어와요. 온탕 열탕이 다 열탕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기도 못 쓰고 뜨거워서 다른 사람도 이용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은 물대로 소비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까지 방해하게 되는 그런 배려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온수 밸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은요, 이용객이 편의에 맞게 능동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이용해라. 그런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란 단어에 히브리어가 뭐냐면 그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란 단어는 원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성경에 근거해 보면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 인도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안쓰러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할 또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자는 누구의 의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제발 저 좀 장가가게 해주세요. 옆구리가 시립니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징징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눠갈 동반자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로 만드신 것입니다. 2장 21절부터 22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의 기반은 흙이죠. 그런데 여자의 기반은 뼈예요. 그런데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이기려 하다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아담이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 소개시켜줬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소개팅 시켜주시는 분. 자, 근데 하나님의 이 의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늘 간섭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필요를 먼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좀 정해봤는데, 여러분 순수와 순진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수와 순진의 차이. 순수는요, 깨끗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깨끗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순진은 뭐냐면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하지만 깨끗함으로 가득 찼느냐, 깨끗하지만 깨끗하게 비워졌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순수는 이미 깨끗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근데 순진은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가 물병을 500ml 물병을 하나 보면 물이 가득 차 있지요.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순수해요. 근데 이 물병을 비우면 깨끗하게 비워진 통이지만 거기에 오물을 넣거나 먹물을 넣거나 다른 어떤 색깔이 있는 물을 넣게 되면 색이 변하게 되지요. 깨끗하다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순수냐 순진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진이란 말은 조금 사람한테 쓴다면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 이 사람 참 순진하네. 뭘 모른다는 뜻이에요. 뭘 모르니까 잘못 배우고 다른 좀 악한 것들을 배우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창조하신 사람, 이 하와는 세상 순진했던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소개로 아담 앞에 딱 선 하와는요, 아담 앞에 딱 하와가 섰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을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지금 하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는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백치미를 가지고 지금 아담 앞에 섰어요. 하와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담을 통해 다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앞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아담이 만들어낸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 하와는 몰라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배워서 채워나가면서 이제 순수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섞일 것이냐,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차이가 있죠. 아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담에게 소개했고요. 아담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아담은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만들었지요. 자, 반면에 하와는요, 아담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그 비어있는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온전하고 깨끗하게 채워질 수는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니까.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전해 배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와는 사탄의 타겟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듣고 배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한번 거쳐 들은 것이기 때문에, 듣고 배운 것에 조금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하와를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말씀만 읽어봐도 역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남편 아담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하와는 뭐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지 못하고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듣고 배운 탓에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지요. 그저 순진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알지 못했어요. 에이,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그냥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겁주신 거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면 두려움이 있을 텐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 거라고 하셨어, 두려움이 있을 텐데 거쳐 들으니까 에이, 설마 겁주려고 한 이야기에 아담이 지레 겁먹고 하는 이야기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와의 뇌리를 스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른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순수해야 돼요. 순진하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진한 정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순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참 좋긴 한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내가 부딪혀 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진한 마음이 불순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순수해서 더 이상 어떤 불순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오래전 드라마인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의학 드라마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많은 명대사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 마음에 각인이 될 만한 한 대사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 장면이 훅 지나가면서 그 대사가 너무 꽂혀가지고 막 검색해봤어요. 다시 들어보려고. 물론 다시 돌려보기 하면 되는데 그 전후 사정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자, 이 내용에 보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죽자사자 공부하고 모든 시험에서 1등의 수석을 차지했던 강동주라는 젊은 의사가 나와요.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험한 수술을 맡게 되는데 그 수술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수술에 무모한 도전을 했던 거예요.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쫓기듯 시골 병원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해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하지만 아주 놀랍도록 완벽한 최고의 의사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김사부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어? 라고 싶을 만큼 너무나 완벽한 최고의 의사였어요. 자,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김사부의 마인드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지만 김사부가 이 젊은 의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너 열등의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그 앞에서 강동주는요, 나름 죽자사자 기를 쓰고 열심히 하는 중인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습니까? 라고 화내면서 반문해요. 근데 이 대답에 김사부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르면 의사로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르면 의사로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자꾸만 곱씹게 되는 거예요, 이 대사가. 방법만 알고 의미를 모른다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주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 직장을 통해, 환경을 통해 배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데요. 그 삶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은 참 드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은 아는데 삶의 의미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로 보내신 사랑하는 아내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하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을 때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창조되었는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되고 마음에 담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만 있었지 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줬을 텐데요. 그의 설명 중에는 선악과 열매에 대한 강한 금지를 담은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행복하다 보니까 그 왜 금지하셨을까?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콕 집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해오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뱀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근데 거짓말은 또 아니에요. 실제로 뱀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와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뱀의 말처럼 됐어요. 7절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이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던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에 대한 인지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순결 상태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단 하나의 지켜야 할 선을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것을 지키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동네 아저씨, 그런 분들 있잖아요. 친구 같은 아빠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같은 삼촌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같은 동네 아저씨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친구 같다고 친구처럼 맘먹으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날 주일날 아들이 아빠랑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물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있지? 네, 형. 아버지가 형이 됐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친구 같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친구처럼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외국처럼 존칭이나 이런 것이 좀 없는 나라에서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반말하니까 영어로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 그 선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하와라는 겁니다. 만일 하와가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왜 하필 선악과만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놓치지 않았다면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떻게보다 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와 같은 삶을 주셨는지,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에 더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낳게 하셨지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준 이름이 바로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아담도 함께 따먹지 않았다면 그 두 사람이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낳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이 하와의 범죄로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함은요, 순수함으로 채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의 순진함은요, 자칫 간사한 이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여자로 창조된 하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거룩하신 뜻에 따라 먼저 창조된 아담과 함께 하나님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병과 같았던 순진했던 하와가 아담과 함께 지내면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삶에 채워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믿음의 순수함으로 그 삶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의 타겟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빈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해 옵니다. 순수한 믿음과 거룩하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가득한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통하지를 않아요. 공격이 와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따위에 넘어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순진하지 마십시오.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향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로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셔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